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사실은 하나님의 명대로 나라를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이 지금 성전이 어딨냐면 남유다 쪽에 있거든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남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이제 머리를 굴리다가 베델과 또 한 곳이 어디였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곳에다가 갑자기 성전을 가라로 짓게 됩니다. 가짜로 성전을 만들고 제사장을 어떻게 뽑았냐면 너희 중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다 제사장을 함부로 뽑게 되어서 그리고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야훼라고 말하면서 이제 여기서 성전 신학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던 거였죠.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이제 모세를 기다리다가 어떻게 송아지를 만들자,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막 춤추고 막 자기 몸을 상해하는 것으로 제사를 막 펼치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들었던 금송아지도 이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야훼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십계명에 그게 들어있죠. 너희는 그런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그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고 이 베델에다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또 제사장을 만들어서 종교 신학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로보암이 하나님 때문에 야훼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그 야훼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너 이제 앞으로 너의 가문은 여로보암 너의 가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거의 저주를 내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아까 읽으셨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고 얘기했더니 팔이 굳었다가 여로보암이 놀래가지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팔이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냥 원래 길로도 말고 빨리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물도 마시지 않고 갈 거라고 해서 이제 그 길을 나오게 됩니다. 근데 베델에 옛날에 하나님의 늙은 예언자가 한 명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겠죠. 근데 그 예언자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자기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 있는지를 묻고 나서는 그 사람을 따라잡아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자. 15절의 이야기입니다. 16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을 대접하라고 하셨다. 그래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그 상황 가운데 늙은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너 내가 그대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너 이 사람에게 속아서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늙은 예언자가 그 사람의 시신을 갖고 집으로 가져와 슬피 울며 자신의 자신의 무덤에 장사하였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되게 이상한 이야기예요. 스토리가 되게 좀 이게 뭐가 이어지나? 이게 무슨 의미지? 예를 들어 그 늙은 예언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데도 왜 그 하나님의 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먹지?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심지어는 속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딴 사람에게 들은 것들을 따랐는데도 이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막 이런 중구난방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또 여로보암은 팔이 막 이렇게 굳었는데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되게 비참하게 날 좀 살려달라고 막 얘기해서 팔이 낫고, 이게 도대체 무슨 앞뒤의 전황이 뭔가 일관성도 되게 떨어져 보이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되게 이렇게 막 등장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는데 여로보암은 되게 뭐랄까요, 상황적으로 있잖아요.
상황 판단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 사람이 원래는 자기 그 어머니가 과부예요. 남편이 일찍 죽고 그 힘든 고대 시대 때 자기 혼자를 키웠던 과부 밑에서 자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너무 탁월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솔로몬 때 여러 노역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근데 이 노역의 중간 관리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솔로몬의 눈에 띄어서 관리자가 돼요. 그러니까 왕의 눈에 띄어서 특별히 지혜를 엄청나게 갖고 있던 솔로몬의 눈에 띄었을 정도니 여로보암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아니, 과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너무 힘들게 컸을 텐데 이 사람이 바르고 똑바로 커갖고 일도 너무 잘해. 그래서 왕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주목해 봐서 이 여로보암을 이렇게 중직에 세웠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보내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지켜봤어. 이제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나눌 건데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릴 왕으로 너를 세울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실제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임에 이건 뭐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 자체도요 되게 뛰어납니다. 아니, 이게 나라를 나누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전 중심의 신학을 갖고 있는데 성전이 남유다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성전이 없어.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갈 걸 두려워해서요 굉장히 빠른 시점에 베델과 단에다가 이 제단을 만들고요. 제사장도 없으니까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놓게 됩니다. 근데 그가 몰랐던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따르진 않았던 거죠. 그의 머리가 아주 탁월하고 지혜롭게 그가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나라에 문제는 없게 했는데 그의 문제는 뭐냐면 그에겐 하나님이 별로 그의 생각의 관심사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자기에게 이제 뭐라고 저주를 내는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가문은 멸절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저 사람을 잡아들이라고 손을 딱 뻗는데요. 이 손이 갑자기 굳어서 접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잡아들이고 의사한테 가지 않을까요? 근데 여로보암이 되게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 팔의 문제는 이게 야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안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태세 전환을 합니다.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저놈 잡아들여 라고 말했다가 갑자기 그 사람한테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상황적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잡으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 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가서 무릎 꿇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팔을 고쳐주자 마음의 태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당신에게 우리 집으로 와서 내가 먹을 걸 주고 선물도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로보암은 탁월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탁월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시대에 살았어도 이 정도 처세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성공하기에 틀림없을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더 황당합니다. 이 본문에서 참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야, 네가 산 걸 네가 알지? 네가 산 너의 삶의 꼴을 알지? 갑자기 얘기해요. 너는 이제 너의 가문은 다 끝났어. 너는 이제 너의 가문은 다 멸절돼서 다 끝날 거야. 너 이제 끝이야. 뭐 이렇게. 너의 가문은 아들도 안 태어날 거고 너의 가문은 너대로 끝날 거고 이제 무덤도 제대로 없을걸?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 시대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넌 직장도 다 끊어질 거고 너는 돈도 못 벌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너의 자식
자식들도 이렇게 뭐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갈 거고 되게 비참하게 그 실업급여나 받으며 살다가 그렇게 이제 살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저 같으면 그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을 돌려야 되는지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바꿔야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있잖아요.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널 가문은 끝이 날 거라고. 그런데 이 다음 장에 보면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냐면, 그런데 너의 아들은 나를 향한 마음이 선했기 때문에 너의 아들만큼은 너의 가문의 무덤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있잖아요.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만약에 여로보암이 여기서 마음을 돌렸더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가 여전히,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이 여로보암이 벗어나지 못했던 건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탁월한 지혜와 어떤 상황 판단과 이 상황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가문은 거기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주하는 이야기를 얘기하실까? 그냥 없애면 되잖아요. 아니, 이 선지자 보내서, 오늘 선지자 보낸 것 때문에 되게 귀찮은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랑 교제를 하려고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는 거기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사자에게 물려 죽거든요. 이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너 그렇게 살면 끝나. 왜 그러실까요? 저는 여로보암에게도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집회 때마다 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망가졌을 때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돌이키셨다 얘기하잖아요.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중에 집회 끝나고 물어보라 그러면 청년들이 와서 꼭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근데요, 목사님, 왜 사울은 그렇게 안 하셨죠?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에게도 기회를 왜 안 주셨다고 생각하시죠? 사울에게도요,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요, 다윗이 도망다니며 사울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던 그것이요, 어떤 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따르는 다윗을 보면서 너가 이걸 보고 나를 온전히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울은 그걸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 사실은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건 역시 있잖아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또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는 정말 위험한 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저도 이 말씀을 보며 저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돌아보라고, 너를 돌아보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여로보암에게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의 이야기는요, 더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로보암의 어떤 초대에도 응하지 않고 원래 왔던 길도 아닌 다른 길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 예언자가 있잖아요. 늙은 예언자가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자기 아들들한테 안장을 지으라고 하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잡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자고 얘기해요. 15절 이후의 얘기가 뭐냐면, 식사를 하자.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당신을 대접하라고 했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제가 이거를 있잖아요,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이 사람이 도대체, 이 늙은 예언자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자기는 북이스라엘에 있어. 근데 남쪽에서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한마디 세게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거짓말을 해갖고 왜 자기 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갔을까? 제가 이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고 주석을 봤는데요. 뭐 주석도 이렇게 요즘에 주석을 봐도 이렇게 이게 뭔가 시원한 답이 없어.
묵상을 막 하고 고민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남유다의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전처럼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 그런 게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던 그 사람이 지금 남쪽에서 올라왔다가 왕을 만나고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교제를 해서 무언가 저 사람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던 사람과 함께 내가 좀 있는 것을 통해서 나도 좀 좋은 영향을 받자. 혹은 나도 무슨 사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참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집에 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늙은 예언자가 거짓말을 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속아가지고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식사를 하고 있어요. 밥을 먹고 막 얘기하고 있었겠죠. 여로보암이요, 제가 얘기했더니 쫄아가지고 막 얼굴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늙은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말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너의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너는 길가에서 죽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 저 같으면 당장 일어났을 것 같거든요. 나를 속였어요 막 욕하고 막 갔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요, 밥을 먹고 되게 느긋하게 이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길을 떠나다 사자를 만나 사자에게 잡혀 죽습니다. 나 같은 그냥 일어났을 텐데 이 사람은 되게 웃긴 사람이야. 밥을 또 다 먹고 가. 너무 맛있는 게 나왔나? 뭐 양의 뒷다리 이런 거 나왔나? 하여튼 뭐 맛있는 걸 먹고 나서 마무리하고 가다가 사자에게 잡혀 죽어요. 뭐 먹다 죽은 귀신이 뭐 때깔도 곱다는 얘기를 기억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죽고 가는데 늙은 예언자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의 시신을 가지고 수습해 가지고 와서 자기 가문의 무덤에 놓였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결론이 더 황당합니다. 33절, 34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제가 이제 이번에 지난 월요일부터 아내랑 예수회에서 그 19번의 영신수련, 작년에 하반기에 했던 건데, 그 예수회에 가서 이제 17조짜리 12월 마지막 주에 끝나는 훈련을 같이 신청했어요. 돈도 되게 비싸고 거리도 멀어서 하기 싫었지만 작년에 은혜가 있어서 이제 제가 아내를 되게 많이 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도 같이 가서 이제 영신수련을 이제 훈련하고 이제 영적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가, 왜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 뭐 책도 쓰시고 최근에 그 제주도에서 그 준현 형제 계속 연락 와갖고 두 번째 책 쓰시라고, 자기 출판사 차렸다, 돈 많이 벌고 있는데 목사님 책 또 내고 싶다, 그래서 녹음한 거 있으면 보내달래, 자기가 강의한 거 책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래서 녹음은 안 했는데 그랬더니 빨리 책을 쓰시라고 막 괴롭히고 있는데, 제가 뭐 기도 강의 요즘 계속 다니고 있어요. 기도 강의도 다니고 책도 쓰셨는데 왜 기도 훈련을 계속 받냐고 저한테 누군가 물으신다면 저는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향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지향 때문에 저는 계속 기도 훈련을 받고 책을 쓰고 기도를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지향이 뭐냐면요, 방향을 설정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되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지만 지향에 계속 어긋납니다. 왜요? 집중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뭐 전화 통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제 기도학교 1기가 시작되어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 교회 기도학교가 1기가 10주짜리가 시작되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만들면서 사실 이렇게 기도학교 이거 성도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만든 이유가 지향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다른 방향으로 가기가 너무 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을 향한 지향을 잊지 않고 간 적이 얼마나 되세요?
정말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물론 몸이 아프거나 암에 걸리거나 기도하죠.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은 정말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 지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전 계속 기도 훈련을 받아요. 책을 계속 보고요,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침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 진짜 내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목사인데 그래요. 목사가 되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향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이 내 시야 안에 안 보여. 그러다가 나를 성찰하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다시 지향점을 찾아서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을 향한 지향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요, 여로보암처럼 성전을 만들고 있잖아요, 종교적인 행사를 만들 수 있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있진 않아요. 시야 안에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과 관련된 뭔가를 막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지금 성전을 만들고 있어요.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요, 제사장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지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교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영적인 시야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지향을 잃어버린 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살게 돼요. 제가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도 자꾸 그래요. 제가 기도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거 없이도 하나님을 향한 지향을 잘하고 있다, 안 하셔도 됩니다. 훈련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영적 방향으로는 안 와도 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향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을 꾸준하게 지켜보고 바라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 훈련이 어렵다면 여러분 소그룹 오늘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같이 성경도 읽고 통독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면서 그런 나눔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지향을 잃어버린 기독교인은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우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요, 하나님을 향한 지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그런 인물이죠. 하나님이 그를 세웠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지향을 잃어버려서요, 그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33절 말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따르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의 영적인 이 화면 아래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 있잖아요. 전 이 사람을 보면서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향을 놓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는 데 있잖아요. 어떤 순간이 될 때는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아니, 하나님이 이미 어떤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거를 중간에 바꾼다고 하면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식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에 임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전해서 넌 나를 따르지 않아 죽을 거야. 그럼 저는 먹을 걸 당장 내려놓고 죽더라도 마지막까지는 주님을 따라야지 라는 마음으로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식을 마저 먹고 자기 길을 떠나 죽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향을 행하다가 지향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충격적인 인물은 늙은 예언자예요. 그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무언가 연관된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그걸 행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늙은 예언자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지형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사역에 중독된 그런 사역자를 나타내는 것처럼 저는 보여집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그런지 몰라요. 진짜 제가 한국 기독교가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를 여러 목사들을 통해 들을 때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이건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람을 죽여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부교육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늙은 예언자예요. 늙은 예언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나온 세 사람의 공통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뭐 여로보암은 말할 것도 없죠. 얘는요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아요. 늙은 예언자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자도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난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속아서라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면, 이게 내 어떤 뭐랄까 취약함이든 어쨌든 연약함 때문이었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면 당장이라도 회개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자 역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향을 잃어버리면요 첫 번째로 어떠냐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저는 그래도 회개는 하더라고. 이렇게 아내랑 이렇게 저번에 뭐 싸워서 뭐 말을 잘못했을 때나 아이들에게 잘못했을 때 이게 성찰 기도라니까 나를 돌아봐야 돼.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 안 돼. 회개를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라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더라도 어쨌든 회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향을 잃어버리는 길 중에 하나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했는데 회개하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뭐 마음이 굳었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지향이 어딘가 지금 망가져 있다는 걸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살아가기 원해요? 여로보암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한테 필요할 때는 막 굽신거려요. 이 오늘 본문의 다음 장에 보면 자기 아들인 아비야가 죽어갑니다.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너가 이제 앞으로 북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던 아이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요.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기한테 필요할 때 선지자를 찾아요. 이게 여로보암의 신앙이에요. 필요할 때 찾는 거. 이전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전 이 본문에서 최악의 사람은 당연히 늙은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 내가 내 사역과 뭐랄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내 마음대로 쓸까 봐 전 이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지향이 여러분의 영적인 이 화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목말라 하십니까? 이 영신수련의 첫 번째 그 4주간, 제가 이제 17주짜리니까 4주간 동안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갈망을 찾는 거거든요. 4주 동안 그거래요. 제가 이번 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향을 잃어버린 세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향이,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여러분의 영적인 화면 안에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잘못할 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그게 주님을 향한 지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회개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던 여로보암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만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늙은 예언자처럼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오늘을 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